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피곤해 지친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서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믿고 방자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의 소견을 믿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하며 살라 하심인데, 사랑하는 시간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텐데, 불의를 행하며 우상을 사랑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며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야 할 저희가 아직도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와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어리석은 저희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어리석은 행동을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듯이 보이고 저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욥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던 것처럼 주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무장해서 더 큰 감사함을 일으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세상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박경원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건강한 영도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순절 후 6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가족 교육이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신 우리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여러분들 이제 다 보셨을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또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내용들 보실 텐데, 특별히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정옥 집사님의 장녀 이경란 양이 7월 15일에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축하의 발걸음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및 안내는 광고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말은 뉘앙스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말로 잘했다,
잘했다라는 말,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말하면 그것이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들으면 정말로 잘했다는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6절 7절의 말씀도 읽기에 따라서는 이 고백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열망을 담은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들으면 이게 원망과 불평의 어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보면 오늘 읽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거는 분명 후자,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의 느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이 마다들을 바치는 이방 종교의 행태를 언급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은 걸 보면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하나님께 이런 의미로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 얼마만큼의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흡족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요.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일에 신경을 쓰진 못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열심히 돈은 잘 벌어다 줍니다. 때가 되면 값비싼 선물도 잘 사줍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보기에 아내는 뭔가 이렇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봉급을 또 돈 벌어온 것도 주고 또 선물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시큰둥해 보이는 아내에게 남편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니, 대체 당신은 지금 내가 얼마나 더 벌어와야 되고 얼마나 더 선물을 사줘야 만족할 거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과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에요. 마치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요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나쁘다, 이게 무용하다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빠뜨리고 있다. 사랑이 돈과 선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제사, 제물이 아니다. 게다가 너희는 불평하면서 지금 제사,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 꼭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어떤 막 무리한 부담을 막 팍팍 강요하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 글쎄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혹시 짐이라고 여겨지진 않으십니까? 기도의 자리, 교회 왜 이렇게 무슨 기도회가 많아? 그렇게 이게 하나의 짐과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말씀 묵상을 하라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데 이게 다 짐이고 부담으로 여겨지진 않나요? 게다가 또 헌금 시간도, 예배 시간마다 헌금 시간도 있는 거 보면 이거 헌금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걸 나에게 어떤 짐으로 여겨지진 않습니까? 게다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특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내게 다가오는 하나의 부담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짐으로 여긴다, 이런 것을 부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한 것은 그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하나의 축복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하면 하나님 만족하시겠냐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마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하고 잠깐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최근 수년간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가정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감사를 저한테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죠. 그게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일부러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속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진지하게 여쭤봤더니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예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더 이상 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자매님은 예배와 또 각종 기도의 자리에 진심으로 참석하세요. 진심으로. 먼 곳에서 살지만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깝게 편안하게 온라인 드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회가 꼭 은혜스러워서 그럴까요? 꼭 은혜롭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래 예배 자리, 기도회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잖아요. 그 축복의 자리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고 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갈망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기도의 자리가, 성경 공부가, 헌신이, 묵상이, 가정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짐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마치 내가 얼마나 더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주신 자리가 예배 자리고 기도회의 자리고 가정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짐으로 여기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예배하신 자를 짐스러워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도 짐스러워하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비싼 것이든 저렴한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면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런데 부담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이게 짐스러워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주는 선물인 것이 느껴져요. 그럼 받는 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걸 왜 주지? 차라리 주지 말지. 역시 짐스러워지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이건 나한테 너무 과해요. 나는 그냥 주일 예배 하나 하고 만들어 이것도 너무 바빠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짐스럽게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예배와 그 기도를 짐스럽게 받으시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제사를 언급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가 선포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정의, 사랑, 겸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호와 신앙의 핵심입니다. 정의, 사랑, 겸손이에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행동에 적절한 보상을 받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는 징계를 받아야죠. 핍박받는 자는 자유롭게 되어야죠. 위로도 받아야 하고요. 그런 게 정이에요. 사랑, 정확하게는 그냥 사랑은 아니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내려주시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려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주신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온 자연 만물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응답해라. 사랑으로 응답해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겸손은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도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는 것도 겸손하게 해요. 모든 것을 겸손하게. 특별히 사랑할 때 겸손하라. 사랑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겸손하게 해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질문으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대답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대답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랑하기 위해 산다고요. 4세기에서 6세기에 기독교가 인정받고 각광받았던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사랑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그 번영된 문화, 축복,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삶에 이 사랑을 위한 자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세대도 오늘날의 세대와 마찬가지로 다툼, 경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욕구가 가득했습니다. 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쾌락에도 탐닉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하의 사람들도 이웃들과 함께 오래도록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장기적인 번영 같은 데는 관심이었고, 아주 짧은 자기 세대의 만족, 나만 누리면 돼 하는 이런 자기 세대의 자기 만족에만 골몰했어요. 만족은 모르고 욕구는 점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대한 영화,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의 이 로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들은 오늘날의 사람들보다도 결코 못지않게 돈을 소중히 여겼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중요했고, 또 그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겼고, 또 음식에 대한 욕구, 로마인들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먹기 위해서 토해버려요. 그리고 또 먹어요. 더 많이 먹으려고 토하면서 먹는, 이게 로마인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코인, 부동산, 거기다 자기개발, 그리고 요즘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많이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 먹방, 이런 거 다 보면 그 시대나 오늘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대를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느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로마 문화 안에서 이들과 함께 그냥 계속 살아가다가 보면 내 안에는 사랑을 위한 삶의 자리가 없겠구나.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들을 도울까에 관심이 있는 이 로마 문화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가난한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킬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치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들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영등포역은 오후 저녁 시간이 되면 그냥 노숙인들로 가득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천국이었어요. 전국에서 노숙자의 천국 중에 하나가 영등포역이었죠. 근데 지금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요. 어디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갖고 데려가요.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노숙인을 위한 센터가 영등포역 주변에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취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잠자도록 유도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노숙인들을 돕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노숙인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여기 반영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돕겠느냐가 그 관심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1500년 전 로마 제국의 세태나 요즘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피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재산을 포기했어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불리 먹는 것도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말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이 사막의 그리스도인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물질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고 대하는 기존의 방식, 기존의 문화, 기존의 자기가 세뇌된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포기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포기하느냐예요. 사랑하기 위해 포기한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느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다 보면 내 마음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도무지 내가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겠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훈련하고자 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자 훈련했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하는 마음의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게 겸손이에요.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함으로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인생,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는 겸손이 꼭 필요하다. 사랑하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필수 요건이다. 겸손은 사랑의 전조다. 사랑과 겸손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겸손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겸손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 비하로 느껴져요. 강제로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여겨져요. 자기를 막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리고 낮은 자아상, 이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아상이 낮아서 겸손한 줄 알아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막 죄책감 속에서 나는 죄인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죄의식에 빠져 사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그냥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나는 못났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심지어 자신을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사는 것도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면, 죄의식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즉시로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선언한 다음에요,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죄의식과 그 죄책감에서 빠져 있지 않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요. 내 죄를 어떻게 내가 또 죄를 지었어 하면서 죄의식 속에 사는 것이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모든 동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내가 지금 이런 사랑의 행동을 하고 이런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 영웅 심리로 내가 하는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거 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따지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선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중에 무슨 교회에서 선거가 있거나 투표를 하거나 그런 때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거 안 할래.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그 모든 동기를 뛰어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저 사람 봐, 저거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저거 하네, 저 사람 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것까지도 감안하면서도 그런 모든 동기를 다 뛰어넘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웃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 정직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조금은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내 동기의 순수성보다 더 중요하다.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조차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조차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비난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나는 비난을 받을 텐데 난 그러면 행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어느 날 사막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알로니우스라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제 혀를 이렇게 억지에 딱 묶어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아가톤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알로니우스라는 이 지도자가 대답을 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죄를 많이 지을 겁니다. 엉뚱한 말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으면 죄를 많이 지을 거예요. 아가톤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렇다 알로니우스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거처에 숨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를 찾으러 군대가 왔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살인자를 보았어?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잡아 죽을 것이오. 여러분 조금 과격한 말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수단이 목적을 막 정당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지 법 자체를 준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서는 때로는 나 자신이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사랑이니까요. 또 겸손은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정죄하느니 내가 같은 죄인이 되어주겠다. 이게 겸손이에요.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수련회장 구석지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다가 몰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몰래 저 구석지 수련회장 저 구석집으로 가갖고 담벼락 뒤로 가갖고 몰래 담배를 뻐끔뻐끔 피웠어요. 담배 피우는 청년인데 수련회 가니까 담배를 못 피우니까 답답했겠죠. 수련회 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딱 본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전도사님한테 혼나겠다. 나 꾸지람 당하고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수련회장 와서 담배 폈다고. 근데 의외로 전도사님이 이랬대요. 야, 담배 한 대 나한테 줘봐. 그 전도사님도 담배를 몇 모금 그 자리에서 빨더래요. 야, 나 같이 폈다? 이제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갔다. 청년이 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공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규칙이나 법이나 여기에 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비난받을 수도 있고 법에 의해서 비난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같이 심지어 죄인이 함께 되어주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 겸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근데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이 바리새인을 꾸짖으셨죠. 우리 말하자면 이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왜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 헌금 드립니다. 그래서 꾸짖으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을 꾸짖으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하면서 그들을 정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꾸짖으신 건 그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 저 사람 죄 지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님 오늘은 저 사람이 죄 지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막의 그리스도인 테오도로스가 말했어요. 이것도 좀 센 말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테오도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늠한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도 똑같이 율법을 어기게 되오. 가늠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은 또한 우리에게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가늠한 것도 잘못이죠. 하지만 가늠한 사람이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 하셨거든.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지만 이것도 주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 겸손은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인을 또 보호하는 데 이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함께 죄를 지어준다, 그 전도사님과 같은 모습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겸손에 이르러야만 진짜 참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겸손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해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사랑하는 능력, 그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고 가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태도가 겸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막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카리우스가 종려나무 잎들을 딱 짊어지고는 늪지에서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가에서 긴 낫을 든, 우리가 중세 이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긴 낫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낫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낫이 아닌 긴 낫을 딱 들고 있는 마귀를 마주쳤어요. 마귀가 이 긴 낫으로 그 마카리우스를 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마카리우스에게 말합니다. 마카리우스, 도대체 너의 힘은 무엇이냐? 너와 싸우는 나를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 나도 네가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다. 네가 하는 모든 거, 너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래서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나도 너처럼 전혀 잠을 자지 않는다.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가 나를 뛰어넘는 건 딱 하나 있다. 다른 건 나도 너처럼 다 아는데 네가 나보다 나은 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카리우스가 궁금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의 겸손이다. 너의 겸손이 나를 무기력하게 한다. 여러분, 마귀를, 악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악한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방법은요, 주먹을 들고 힘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겸손은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겁니다. 겸손은 사랑을 시작하게 하고 겸손은 사랑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겸손은요, 사랑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가까운 이웃의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뭡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 험담하지 않는 것이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움을 주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도 겸손이 필요해요. 다가가기 위해서도 겸손이 필요해요. 또 겸손함으로 정죄하지 않고 그를 또 겸손함으로 섬김받지 않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연마해야 하고 단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 육체가 아니에요. 건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평생 연마하고 단련해야 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는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는 참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통해서 이룬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던 정죄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사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갈고 닦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겸손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65장 부르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열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아파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살려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겼고 이제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허물은 받아 용서하시고 저희의 헌신은 받아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심령 위에 구원의 밧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저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